올해는 특별하게 새해 첫날이면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좀 바쁘셨죠?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참 커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첫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복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아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는지요?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새해 첫날 설날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기쁘시고 감사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결단도 합니다. 내가 올해는 꼭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결단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지난해 이맘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건 꼭 올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그게 과연 이루어졌는가 또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행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것을 우리는 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을 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지만 안 된 것도 많죠. 근데 그 안 된 것의 그 결국에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핵심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하고 싶은데 안 된 거 많이 있어요. 능력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그 능력은 출처가 어디냐? 우리에게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능력의 출처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출처가 믿음인데 믿음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근데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어도 능력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결단하고 생각할 것은 내가 무슨 일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탈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든지 손 한번 대시면 끝납니다.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받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사이에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확 열리게 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모든 걸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못 드리고 충성하고 하면 우리는 손해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복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고 보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법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가장 힘세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분과 가까이에서 손해날 게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그분에게 고의를 짓고 또 신뢰를 졌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다시금 우리는 가까이 가고 또 보답을 하고 사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요.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이분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이유가 없고 또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오늘 내 사이에 그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생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데 가서 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바 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못 주실 게 없어요. 또 안 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모든 걸 다 받은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잘 아시고 사형 변화하시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그러잖아요. 첫 계명이잖아요. 첫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좀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확장 열고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또 사명이 있는데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구를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 참으로 저도 회개도 하고 또 참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다 했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아내, 내 남편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첫째 살펴봐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자녀들이 밉게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면 또 없어지고 금방 지나면 또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누구 사랑을 가졌어요? 하나님 사랑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아무리 잘못해도 또 사랑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무장하고 우리 가족들의 한마음 한뜻되고 참으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이 실종되었어요. 이거 보면 뭐 가족끼리 더 오히려 싸우고 오히려 가족끼리 더 살인사건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점점 지하기 깊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다다랐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해졌다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로 보내셨어요? 사랑의 사도들로 다 파송했어요. 우리는 다. 어디 가든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참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저 사람 그냥 두면 죽을 텐데 영혼이 죽을 텐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우리는 입을 벌려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강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으면 내 죄다. 내가 너에게서 그 죄를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했어요. 가라. 그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근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해 10월경인가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런 말씀 전도하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국도 그렇고 별로 전도하는데 이게 전도할 그런 상황도 별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그 일에 힘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EM도 그렇고 또 지금 CM도 그렇고 이제 전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쪼록 참 그 후에 제일 장자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KM이. KM들이 더 모든 그 회중들을 다 아우르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 저 전도지도 있어요. 여기 이제 차이니스 해중 전도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 근방에 수많은 중국어 해중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하나씩 매일 밤새 넣으시도 되고요. 늘 만나서 주시기도 해도 되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근방에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갈 때 저거 좀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벌써 다 압니다. 어느 집이 지금 중국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물론 그들이 얼마나 그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서 전하고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러면 거두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할 뿐이에요. 그 열매는 하나님 맞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으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고 또 하나님 명하셨으니 우리는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견고히 드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전도하기 힘쓰는 그냥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뭐냐? 근본적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또 지금 현재 신약에서도 말씀한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가짜다는 겁니다.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움 받아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졌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하나님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충만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또 내 믿음도 잘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하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고 엄청나게 귀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긴다 할지라도 다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피실 하나님이야. 그분 하나님께 일부를 든다, 이부를 든다, 백부를 든다, 만부를 든다. 그거 다 족합니까? 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드려도 족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다 드려도 족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헌신하고 뭘 좀 드리고 할 때 왜 아까운 마음이 드느냐? 이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걸 다 드려도 부족하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더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교회도 보살피시고 하고 여러분들 그러죠. 근데 그런 걸 할 때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한 사람도 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을 보라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고 누가 뭐래든 관계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설치면서 네가 다른 같이 하느냐? 관계없어요. 그런 것 기기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정리하시고 우리가 올 한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자세로 한번 무장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됐어요. 내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냥 우리가 약도 먹고 뭐도 하고 쉬기도 하고 별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하나님 너 이거 좀 필요하다.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럴 때 우리가 신경 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감동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인지라 우리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인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감동하실 때, 내가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내가 내 사랑을 통해서 내 자녀 후사들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은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 천대까지 갈 때까지, 천대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토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천대가 아니고 영원토록 내가 내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 한 대만도 잘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복을 주셔도 큰일인데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잘하면 그 은혜로 하나님은 영영토록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 약속이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좀 쌓아놓고 집이라도 한 칸 정만해서 주고 싶고 또 좀 은행 뱅크에서 좀 그 어카운트 좀 하나 오픈해서 좀 주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요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발의 피해지라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누가 가져갈 자도 없고 뺏어갈 자도 없고 영영토록 그렇게 자손들에게 우리 후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보증된 축복입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알아주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설레는 말씀입니까? 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대답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 너 뭘 원하냐? 내가 도와주마. 내가 주마. 이렇게 하는 이 감각이 오게 다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그렇게 거리가 뭡니까? 왜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상달이 안 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힐링이 오죠. 네,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까워지게 돼 있고 또 가까운 감각을 항상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멀리 그렇게 별로 관계가 없고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사랑을 하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아주 우리가 참으로 가까워진 그런 사이를 항상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첫째로 새 결단은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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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몸이신 교회를 저절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뭐 어떻게 돼가든지 관계없어 난 빨리 집에 가야 돼.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좀 그야말로 뭐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치워야지. 내가 먼저 좀 청소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어떻게 된 거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러워졌는지 뭐가 있는지 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모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로서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싫어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미리 전에 내가 보고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건 또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건 좀 내가 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시고 이제 이렇게 저도 가끔 경험하는 건데 지나다 보면 교회에 불이 켜졌을 때 있어요. 그 이제 미스테이크로 켜놓을 수도 있어요. 누가 또 가다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회중이 와서 또 예정치 않은 그런 모임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와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별일이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는 뭐냐? 교회예요. 네. 누가 뭐라든 관계없어요. 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세요.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그 결과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무엇보다도 최고로 관심 있고 사랑하시는 그 본체가 뭐냐? 교회다.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교회에 붙어있는 다 지체다. 지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다 지체예요. 임 역할을 하는 사람, 손 역할을 하는 사람, 발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대로 행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서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또 표현한 말씀 중에 가장 참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교회가 완전히 틀림받게 되었어요. 근데 신부는 곧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되었어요. 계시록의 21장에. 근데 신부가 누굽니까? 곧 우리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신랑으로 오세요. 우리는 다 이제 신부로 공중에 올라가서 오신 주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자녀들 삼고 이제 한마음 한뜻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게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 우리가 여러분들 다 뭐 결혼도 해보고 하셨지만은 가장 가까웠을 때가 가장 또 익살이 갈 때가 언제 됐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가 가장 그랬잖아요. 바로 그 관계를 가진 것이 주님과 교회 관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측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합해서 신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가장 사랑하는 핵심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 지상대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에서 얻게 되는 시장 대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가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빈자리가 있다. 근데 그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구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럼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올 한 해 참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셔서 그 분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 참으로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고 열심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새해의 두 번째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뭡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였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연약해지고 형편없으면 우리도 저절로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교회가 잘 되는 것인데 교회가 근본적으로 잘 되면 우리는 저절로 동달아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겠지. 뭐 내가 한 사람 안 한다고 뭐 교회가 무너지나 안 되나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곧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을 다할 때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몰라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건 절대로 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새해 결단 우리가 전도입니다. 전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반드시 전도하게 되었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내가까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전도할 때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셔가지고 한순간에 구원받을 사람들 다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맡기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전도의 상을 좀 너 받아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가 그냥 오지 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 많이 해서 그 상급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상급 받고 천국에 와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잘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귀찮게 왜 나가서 참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쪽팔리게 그런 짓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쪽팔리는 게 아니고 진실로 복된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저기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만만한 분 중에 하나인데 저 김영락 우리 집사님 어때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 그래요? 중요하죠. 그래서 한 분 모시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시고 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제 한두 번 자꾸 사귀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부를 못 하거든요. 와서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은인 아니에요, 은인. 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냥 나를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했으니 뭐 얼마나 은인입니까? 평생토록 고마우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도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소통을 좀 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받는 사람이 그냥 받지 않으면 더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러나 결과를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 첫째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시고,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모시고, 야, 너 참 잘했다, 너 장하다, 그래 내 마음 꼭 맞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답변이 커서 좋습니다. 예. 이제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경계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치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득불 전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 대한 그것을 나에게 찾으신다, 나에게 화가 있도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믿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영혼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저 사람 죽고 나중에 영혼이 죽어? 그러면 너에게서 그 영혼을 찾겠다 하시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관계없이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책임은 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표현가 되어 있지만요,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가라. 간다는 것은요, 누굴 찾아가고 우리가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한다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 전도는 대단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안 오겠다는데도 또 가고 또 가고, 안 되면 이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면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이거 얼마나 이게 참 번거로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우리 물질도 드려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쉬울 수가 없는 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도에서 한 사람 전도해 오면은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오늘 또 이거 줬다 더군다나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또 새해다, 그러니까 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카전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하탄에 가서 즐기기도 하고 어디 가도 별 사람들 다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 진짜 중요한 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손을 즐겁게 하고 하는 그런 데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아무리 학박사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게 좋은데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좀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이런 일인데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성령을 거둬가시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가라. 무조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만나든지 자관 목을 잡고 끌고 오든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하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서 진실로 액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쭉 된 대로 뭘 보여야 되냐?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가 첫째 살펴볼 게 뭐냐?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우리 형제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아무리 형제에게 또 자녀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믿으세요 해도 안 믿는 것은 왜냐? 나를 보니까 제가 별로 신통치가 않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똑같아. 신통치 않고 다른 점이 없다. 그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는 우리 가족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내 형제가, 내 딸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예수님 믿때만 진실로 변화됐네. 너무너무 기적같이 변화됐네. 이러면요, 가족이 전도 안 해도 나도 가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물론 그렇지 않은 예도 있겠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세상대로 다 살면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이 그 좋지 않은 거 다 끊고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금방 달라진 모습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나 가족들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 그래 내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도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노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한 번 했다고 그게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종용하고 또 권면하고 이럴 때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도 가치가 있는 거다. 왜?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거저가 아니라, 그거 실수가 아니라, 그것도 손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가 억만금을 들여도 그건 많지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 그것은 그 가치는 얼마든지 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 보면 참으로 어떻게 저런 열심히 있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금방 매 맞아서 죽을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진짜 죽었어요. 기절했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전도하러.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매 맞고 돌 맞아가지고 그만 정신을 잃고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진 않고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또 성에 들어가서 또 전도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같은들에게 가서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족도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못합니까? 비난받고 맞아도 또 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가 영혼은 뭐하고도 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훌륭한 전도를 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요, 에스겔서에 볼 때마다 에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아주 감격이 돼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당시가 어떤 때예요? 그 좋지 않은 왕들, 그 험한 왕들 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그들은 안 듣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또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 전하면 또 와서 죽이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주 고민인 것입니다. 네? 그때가 거의 나라가 망할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너는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나도 안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전하면 뭐합니까? 나는 안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안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저들이 나를 죽일 텐데, 그래서 나는 하나하고 싶은데,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를 감동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전도하면 죽어요. 돌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내쫓는 거예요. 하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그 예레미야의 그 심령이 어려웠을까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아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아주 이제 불같이 그렇게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느껴보셨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이 그냥 죽을 사람들 놔두시지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레미야를 감동하시고 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애타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또 충분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없이 그냥 돌 맞고 매 맞고 그러면서도 그가 아니 난 포기하겠다. 난 그만하겠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기적을 나타내셔서 용문 다 여시고 그 간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따랐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열심히 전도해 보시자고요. 그럼 그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서 많은 체험도 하시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또 많은 간증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참으로 이 세상 밖에 안에 또 나라 밖에 안에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갈지 참 불안한 가운데 있죠, 마음이. 예.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한 가지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그래서 내가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볼 때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세 가지만 좀 살펴보시고 올 한 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해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겠지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오늘 새벽 뒤에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